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코비드 디보스라고 하는 신종어가 생겼습니다. 코비드19와 디보스라고 하는 이혼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즉 코로나 때문에 이혼했다는 겁니다. 코로나19가 심할 때 지금도 그렇지만 직장인들이 재택근무를 하게 됩니다. 가정에서 아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좋은 점보다는 오히려 불화가 있고 싸움이 있고 그러다가 이혼하고 결별하는 일들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코로나19가 한평생 살았던 이 부부의 관계를 깰 만큼 그만큼 위력적일까?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땅의 많은 가정들이 특별히 부부 사이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금이가 있는 것은 아닌지를 한번 반성하고 돌이켜봅니다. 한 성을 점령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 안에 있던 부녀자와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자정 안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 하나만 가지고 성 밖으로 나가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성 안의 남자들은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이 명령을 들은 부녀자와 아이들은 각자 소중한 것 하나를 가지고 성 밖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어떤 여인이 자기의 남편을 업고 성 밖으로 나갑니다. 성문을 지키고 있던 장수가 그를 세웁니다. 남편을 내려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이 여인이 장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장군께서 약속하시기를 가장 귀한 보물 하나를 들고 나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장군이 보기에 제 남편은 하찮은 사람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장수가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버리고 아내가 남편을 버리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전쟁 중에도 이 여인은 남편을 구하기 위해서 업고 나가는 것. 오늘은 부부주일입니다. 5월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5월 가정의 달에 둘이 하나가 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제정된 날입니다. 이 부부주일은 우리 권재도 목사님 부부에 의해서 1995년 5월 21일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2007년에는 이게 법정 기념일이 되었습니다. 가정의 해체를 막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부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부부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행복한 부부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행복한 부부, 어떤 부부일까? 두 가지를 꼭 지켜야 합니다. 첫째로 아내들에게 말씀합니다.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2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복종해야 합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근본적인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고 또 하나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인정보다 사랑받는 욕구가 더 강합니다. 남성들은 사랑보다 인정받는 욕구가 더 강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아내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까? 23절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 뛰어나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여자는 무조건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 종속되어야 된다 이런 뜻도 아닙니다. 이 뜻은 무엇인가 하면 가정에서 남편의 대표권을 인정하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가정의 질서입니다. 성경이 명령하는 교훈입니다. 어떤 아내들은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남편이 존경스러워야 복종을 하지요. 존경할 만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복종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실 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이제 고인이 되신 그 빌리 그레함 부부가 계십니다. 이분들은 90세 이상을 해로하며 인꼬 부부로 살았던 부부였습니다. 한 번은 기자가 이 빌리 그레함 아내에게 물어봅니다. 살면서 남편을 단 한 번도 미워한 적이 혹시 있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남편을 미워해 본 적은 없지만 죽이고 싶을 때는 많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제 일입니다. 그러나 남편을 선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의 의미를 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을 기반으로 복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남편을 바꾸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바꿉니까? 복종받을 만한, 존경받을 만한 남편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복종해야 합니까? 복종의 방법이 오늘 22절에 보니까 죽게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하듯 복종하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종이 뭡니까?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종이 되는 것이고 자기 스스로 희생하는 것이고 결국은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남편 앞에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바로 복종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십자가에서 본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잠언 31장 2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기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이 성문에 앉는 사람들은 주로 그 지방을, 그 성을 다스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지역에 어른들도 있고 법관들도 있고 여러 가지 모든 문제를 치리하는 지도급의 인사들이 성문에 앉았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도급의 인사가 된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또 하나,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존경받는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을 존경해주고 복종하니까 남편이 나가서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내 남편은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배필입니다. 짝입니다. 세상의 모든 남자를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보물 중에 보물이 바로 여러분의 남편들인 겁니다. 그러면 아내가 남편에게 좀 복종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을까? 몇 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하루에 한 번 이상 남편을 웃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집안이 잘 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첫째로 웃는 소리고, 둘째는 일하는 소리고, 셋째는 글 읽는 소리라고 합니다.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오는 그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 유머 하나를 좀 잘 준비하셔서 남편을 좀 웃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남편을 다른 집 남자와 비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떡은 항상 크게 보이고 좋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남의 떡이 좋아도 남의 떡은 남의 떡입니다. 내 떡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남편은 자꾸만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을 여러분 큰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자녀들 앞에서 남편을 흉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커서 아버지를 반드시 흉보고 또 아버지를 무시하게 됩니다. 또 하나, 아내들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는 여성, 정말 아름다운 여성이고 그 기도의 힘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남성은 정말로 행복한 남편일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남편을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헨리 포드의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이분이 자동차를 만드는 동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시대는 이 마차를 타고 다녔기 때문에 어머니의 지금 생명이 위독한데 이 마차가 빨리 달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어머니가 숨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빨리 달리는 자동차를 좀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가난한 농부였던 그의 아버지도 헨리 포드를 좀 무시합니다.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자동차를 만들겠다고 하니까 정신 나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직 그의 아내만은 그를 격려하고 칭찬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보아도 상당히 황당하지만 아내는 당신은 할 수 있을 거다. 이 격려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남편의 작업장으로 달려가서 잘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893년입니다. 헨리 포드는 자동차를 처음으로 만들어 성공하게 됩니다. 이 포드는 노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내 아내와 같이 있을 수만 있다면 무엇으로 다시 태어나든지 전혀 개의치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시집가는 딸에게 현명한 어머니가 이런 충고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만일 내 남편을 왕처럼 받든다면 내 남편은 너를 여왕처럼 모실 것이다. 그러나 너의 행동거지가 하녀 같으면 남편은 너를 하녀처럼 다룰 것이다. 만일
내가 너무 자존심을 내세워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꺼려한다고 하면 남편은 힘으로 너를 하녀로 만들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탈무드를 보면서 아내의 자리, 아내의 위치가 어딘가를 생각해 보았던 겁니다. 성경의 말에는 아내의 위치는 바로 복종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잘 지키게 되면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25절입니다. 남편들의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사랑의 원어는 여러분 잘 아시는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가페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이 죄악된 본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가페라고 하는 큰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 윌러드 할리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이 베스트 부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배우자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는 이 질문을 저에게 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문을 곰곰이 생각했는데 도대체 이 답을 하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저희 부부도 결혼한 지 이제 거의 한 29년 됐습니다. 참 오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제가 무심한 탓인지 지금도 아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게 잘 분간이 잘 안 갑니다. 그래서 맨날 욕 먹습니다. 모 방송사에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3대가 모이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그때 진행자가 참석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부모님이 좋아하는 음식 5가지를 적어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적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만 부모님께 해달라고 했지 정작 부모님이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는 알려고도 하지 않았던 그런 마음이 굉장히 참 죄송스럽고 부끄럽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이 시간 남편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아내들이 좋아하는 음식 5가지 한번 말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저처럼 잘 모르실 겁니다. 매일 아내들한테 대접만 받았지 여러분 아내들에게 대접해 주신 적 있습니까? 알고 있어도 여러 가지 바쁘다는 핑계 때문에 아마 잊고 살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부부의 날이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5월 21일입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아내에게 꼭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 그리고 인터넷을 검색을 하시면 맛집이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날 하루 시간 내셔서 여러분 아내들에게 맛있는 음식 한번 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한 번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부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사랑이 식어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관심이 부족해서입니다. 관심이 부족하니까 대부분의 남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좋으니까 아내도 좋아하겠지. 내가 싫으니까 아내도 싫어하겠지. 내가 이것을 원하니까
내 아내도 이것을 원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착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할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26절과 27절에 나옵니다. 아내를 주님 앞에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없게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뭡니까? 속죄 때문입니다. 속죄가 뭡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낸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죄의 얼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깨끗하게 씻김을 받고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원리를 남편들을 똑같이 아내들에게 적용해야만 하는 겁니다. 지금 남편들은 아내의 티가 있고 얼룩을 보이고, 그럼 여러분 그거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사랑의 지우개로 여러분 잘 지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뜯어 고치려고 사력을 다해서 싸우고 계십니까? 비방하고 책망하고 여러분 욕하고 계십니까? 구약 성경에 보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바람기 있는 아내 고멜을 데려다가 결혼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멜이 바람기가 얼마나 심한지 다른 남자가 뭐 좋은 것을 준다고 하면 따라가서 그 집에 사는 겁니다. 그때 호세아가 여러 번 고멜을 자꾸 집으로 데려와서 그를 사랑해 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야 되고 남편의 사랑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쭉 읽다 보니까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겁니다. 아내들에게 여러분 화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늘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아내들에게 여러분 대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내가 좀 힘들게 해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딘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결론입니다. 영화 타이타닉 여러분 아마 다 보셨을 겁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보면 한 부부가 두 손을 꼭 잡고 물속으로 이렇게 사라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부부는 실제적으로 스트라우스 부부였다고 합니다. 배가 전복이 되자 작은 보트에다가 이 부녀자들과 아이를 먼저 태웠다고 합니다. 스트라우스는 그의 아내를 향해서 보트에 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절대로 보트에 타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함께 많은 시간,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당신이 어디로 가든 나는 당신을 따라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부부는 손을 잡고 물속으로 사라졌던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입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부부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부부의 손을 여러분 꼭 여러분 붙드시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은 부부주일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부간의 피차 복종하고 사랑하여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봉산의 모든 행복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